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가게 했을 때 브레처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었더라. 21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사 밤낮으로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그런데 14절을 좀 보십시오. 10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12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다.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죠? 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절규입니다. 절규. 이 아침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복음은 믿는 자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라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차라리 죽고 말 걸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였더라. 마지막 구절을 좀 봅시다.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여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15장에 가시면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16장 가시면 또 주님을 시험합니다. 이 아침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이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어떤 말씀 믿음이 참 크다.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현실을 성경은 말하죠. 믿음이 없는 교회다. 마지막 교회가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교회다. 어떤 믿음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깨끗한 믿음, 순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 불순물이 없는 정결한 믿음이 없다. 그래서 뭐 하고 있다? 결코 죄를 발로 눌러 승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어제 설교는 새롭게 하시는 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성소가 정결해지고 있습니다. 이 엄숙한 이 복음의 절정일 때 두려운 사실은 마지막 교회가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죄를 발로 눌러 승리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이 없는가? 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아직도 죄와 사랑을, 육신을, 자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인생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이 뭔가 하면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침례 요한까지라도 주님께서 외롭게 감옥에 갇혀서 극심한 시험 속에서 시련을 당한다. 왜 그를 죽게 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교훈의 의미가 있죠. 하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의 주제에 접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심지어 침례 요한까지라도 그의 믿음에 불순물이 섞여 있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의 사명을 지금도 오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릇된 깨달음과 오해는 믿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맞나요? 오늘 교과 시간에 제가 특별한 주제를 공부할 텐데요. 2007년 교회전함에 보시면 특별한 논고가 나와 있어요. 논고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회를 비판한다 할까 해서 두려운데요. 심각한 가르침이 있어요. 심각한 가르침. 교인들이 그걸 받아 먹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심하게 격심한 시험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그의 믿음의 기초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사명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었어요. 그죠? 내가 당신을 기다렸는데 맞습니까? 또 기다려야 합니까? 소망을 보시면 그는 예수의 사명을 혼돈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이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잘 아시죠? 믿음이 딱 서버려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죠?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예레시의 말씀 보시면 마태 8장을 인용하고 있죠. 믿음은 뭔가 정확하게 말씀해요. 믿음이 뭔가?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믿음의 정의다. 주여, 나도 내 수하의 종들이 있는데 난 인간에 불과한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내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서셔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집에 중에 하인이 나을 걸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언하시는 말씀하면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정말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루어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거 히브리 12장 1절이에요.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그 말씀 그대로 실상이 되어줄 실상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성령이 거하시면 죄 이기는 것은 분명할까요? 분명해요. 이 표현을 보실래요? 오호라 곤고하다. 오호라 곤고하다. 아무리 양심적으로 사도 바울이 계심을 경험하고 거듭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그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요, 한 번도 바울은 공부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늘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죄의 짐에 눌린 채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죠? 오라 곤고하다. 왜 안 되지? 마음이 원했는데 왜 안 될까?
여전히 그들은 뭐다? 죄의 종이다. 이 아침 다시 주제로 상기시켜 드립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이 나네요. 잘 아시죠? 누가 18장, 마태 19장.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잘 보세요. 왜 놀랐는가? 부자 법관이 하늘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욕심을 품은 사람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는 것 불가능하다. 그 말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그가 비록 가난한 사람이었고 돈이 없는 가난뱅이였지만, 그나마 그가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지만, 그런데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이기심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이런 얼마나 깨끗해야 하늘에 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처럼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대로 사셔야 됩니다. 어찌 가능합니까? 그분을 믿으세요. 아멘. 그분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셔요. 아멘. 내가 처녀인데 사내를 알지 못하면 어찌 가능합니까? 믿는 자에게 가능합니다. 아멘. 주는 전능하시오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누가 그렇게 표현해 있자면요.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처녀의 뱃속에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을 말씀 보시면 왜 너희는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내요. 대언자들을 계속 보내요. 대언자들을 계속 보내는데 대언자를 통해 주는 말씀을 믿지 않아 그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근데 그분이 직접 오시는데 이제 누구를 괴롭게 해요? 그분을 괴롭게 해요. 왜요? 믿지 않아요. 나중에 잠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믿음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구해보세요. 바라보세요.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 돈 줬습니까? 시골살 땅 좋은 거 주셨습니까? 그런 거는 별 문제 아니에요. 제가 이곳에 말씀드렸죠. 그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 이곳에 땅을 사는 사람이면 딱 150평.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 근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한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이곳이다, 이곳이다.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더 큰 일을 여러분들 더 큰 일을 보셔야 돼. 그제 말씀드렸죠. 우리 요즘 전화 뭐지? 저 전주에서 공부하는 애가 이름이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원장님, 바로 그 얼마 안 지나서 시험 연기되었어요. 안식일에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시험 연기되었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내가 뭐라고 그랬죠? 정빈아,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죠, 그죠? 그것이 문제. 그런 건 기적도 아니에요. 뭐 그게 기적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 제대할 때 몇 개월 동안. 제가 총 쏘는 날만 뭐가 왔다고요? 비가 왔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40년을 보호받았지만 다 멸망당해버렸어요. 진짜 믿음의 역사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 지금도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느끼시고 살아가십니까? 오라 곤고하다. 왜 안 될까?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의 종이라고 말씀하죠? 죄죠. 죄죠. 요한일서 3장을 잘 아시죠?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미혹당하지 말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요. 이 말의 의미가 왜 나오냐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 사도 시대에 교회 안으로 불법의 비밀이 싹 들어왔어요. 싹 들어오면서 경건의 표준이 딱 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거듭나고 괘씸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뭔가를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계명을 다 범하고 살아가요. 그 상황 앞에 사단의 거짓말을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것이 뭔가?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누가 다 죄를 이겨? 그것이 니골라다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가르침이 교회에 팽배한데 바울을 통해 편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썩지 말라. 그건 뭐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예수를 믿느라고 침례를 받고 교인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의 특성을 잘 아시죠? 종은 마음의 원대로 살지 못해요.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걸 아는데 율법이 안 이루어져요. 성경 말하죠.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188년 기별자들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위치에 두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죠. 정확하게. 사도 바울도 자신을 거듭나지 못한 위치에 두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율법은 신령하고 그런데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쭉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하나 기억하세요. 이 개신교회가 재림교회를요 강하게 이단이라 말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이거예요. 로마서 7장에 대한 이해예요. 7장 14절과 25절의 말씀을 이 재림교회가 정통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가리키는 걸 개신교회는 엄청 싫어해서 율법주의라고 공격하는데 이것이 지금 거래가 되어서 표준이 낮아져 버려서 타락한 바벨론 교회가 이 재림교회를 정통해 줄게라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팔린 사람은 종이죠. 아들은 팔리지 않습니다. 영업 8장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종은 집에 결코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집에 거하나니 하나님 아들이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종은 팔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원인데 왜 안 됩니까? 우린 종들이요. 종들. 팔린 사람, 죄에 팔린 사람들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심지어 그런 가르침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자유를 준다 하지만 당상이 많은 설교가 구원이 있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가르쳐요. 그래서 좋다요.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은 말하죠. 멸망의 자식들이다.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다.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맞나요? 아멘.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온 마음으로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왜 끈질기게 왜 기도해야 할까? 주님 그냥 주님이 막 우리가 앙탈을 부리고 막 기도를 길게 해야 하고 들어주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느헤미야처럼 짧은 묵상 한마디도 들어주시는 분이셔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네, 맞습니다. 진심으로요. 전심으로 원하는지 정말 원하는지 아멘. 저는 믿어요. 정말 원하면 이루어져요. 아멘. 내가 내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맞나요? 종의 특성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여러분 죄를 짓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멘. 아무리 싫어도 시키는 그 마귀의 뜻대로 행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군대를 딱 들어갈 때요. 언제 자유를 경험할까? 그 틀. 제대하는 게 참 기다리고 좋았어요. 왜요? 자유잖아요. 자유. 해방이잖아요. 안식일마다 투쟁, 싸움, 매맞음, 핍박.
여러분,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정말 종이 뭐예요? 싫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종이 여전히 그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할까요? 왜 몸부림치지 않을까요? 식음을 전폐하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주께 매어 달리지 않을까요?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아직도 죄가 좋은 거예요. 아직도 자아가 좋은 거예요. 능력 당하기보다는 자존심을 세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걸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죄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죄인이 한번 자유의 맛을 보면, 그래서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종이 이제 때가 되어서 집으로 갈 때가 되었어요. 7년 안식년이 그 7년이 지나서 집으로 이제 돌려보낼 때가 되었어요. 종이 가기를 싫어해요. 그럼 성경 그러죠. 그 종 가게 하는 싫어하는 종들은 문설주에 길을 대고 송곳으로 꽂아서 고리를 쳐요. 영적인 표현이 의미가 있어요. 종이 되기를 좋아하고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종이 되는 운명을 경고하는 모습이에요.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자유를 주시겠대요. 온 마음으로 믿고 구하시고 매달려 보십시오. 아멘. 죄인이 한 번 자유를 맛보면, 영범이가 안 왔구나. 영범이 다시 군대 갈래? 안 간대요. 가고 싶어 갔잖아요, 처음에는요. 근데 안 간대요. 단일이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안 가기 바라죠. 아직 잘 몰라, 제가. 맛을 봐야 알아요. 종살이 싫어요. 정말 싫어요. 안 그래요? 수연아, 억지로 와 있으면 너무 싫지. 정말 싫어. 못 견뎌요. 한 번 자유를 보면 종살이를 견딜 수가 없게 되어서 뭘 갈망한다? 자유를 간구하지만 죄에 묶인 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 이 사슬을 뭐 해준다는 것입니까? 끊어주겠다. 아멘. 해방시켜주겠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행할 수 없는 것이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다. 7절 8절. 갈라디아 5장 17절의 말씀도 잘 아시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을 말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많은 재림 신자들의 경험이에요. 이 경험에서 이 로마서 8장 7절 8절, 갈라디아 5장 17절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죄를 승리하지 못하고 살아요. 결심하지만 잘 안 되죠. 무력한 걸 느끼게 되어지고.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호세아서 5장의 끝절 말씀처럼 그분께 온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또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국을 의지하고 아수를 또 의지해요. 그래서 호세아 5장 끝절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곤고하여 나를 전심으로 찾을 때까지 내가 내 곳에서 가만히 좀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뜻이요.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이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의지하는 그 환경을 주님이 주셔서 절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그 환경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 드리면 그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요, 이 극상품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디 환경에 두어야 할지 그분이 아셔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광야로 이거예요, 광야로. 애굽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광야는요, 오아시스가 있고, 푸른 그림 벨드가 있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 못 사는 곳이 광야예요. 맞나요? 아멘. 저는 10월 생활이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우리 맹인 형제 300만 원 딱 빌려가지고 이곳에 왔을 때요, 한 치 앞도 볼 수 한 치 앞도요. 하지만 적은 믿음이지만, 아직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이 믿는 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사실들을 경험적으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오는 시련들을 여러분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때 출애굽기 12장을 아까 언급을 못 해드렸는데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깊이 아셔서 절대적 믿음으로 매 순간 어떤 순간도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창조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눈을 주님께 돌리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신과 원수에게 눈을 향한다. 요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밀려와요. 사단은 예수의 피의 속죄의 공로가 효능을 하지 못할 때까지 마지막을 기만시킬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자꾸 관심을 다른 데 돌리는 거예요. 관심을 자꾸 다른 데 돌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좀 이런 얘기들 선교하는 거. 선교해야죠. 선교해야죠. 예수님 없는 선교 활동들, 세미나들 엄청 많죠. 요즘 우리 교인들 바빠요. 세미나 다니라고 세미나. 무슨 치료, 무슨 자격증 참 바빠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대속죄의 마지막 자락인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일에 방해받는 일은 그만두셔야 돼요. 아멘. 시간을 사서 얻으시고 아멘. 아끼시고 준비하는 일에 혼신을 다하셔야 돼요. 아멘. 불행스럽게 이런 삶을 사면서도 뭐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께 나가서 구하지 않고 자신과 원수에게 눈을 향한다. 안 되는가 봐. 우리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봐. 신앙 포기해버릴까? 그런 표현들이요. 그들의 생애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생애지만 계속 뭐가 있다? 승리를 못하고 있다. 이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생애에 맞는가? 아니에요. 근데 예리씨는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교회 그 책에 보니까요. 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이 표현도 적절하지는 않아요. 타락한 본성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죄가 선택이라는 사람들을 아주 책망하면서 비난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사실 죄는 선택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 아이일지라도 의지가 있죠. 그죠? 애 태어나서 보세요. 저도 아니면 막 앙탈 부리죠. 막 달라고 외치죠. 그 자신이 그 사람이 뜻이 아이의 뜻이 소원이요. 애도 뜻이 있어요. 말하면 앙탈 부리 싫어해요. 고집부 그 의지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애들이 죄를 짓는가? 그 의지를 활용하는 법의 아이들이 몰라요. 그냥 저절로 나오면 그들의 의지는요. 어디로 기울어져요? 싸우다 말고 그냥 육신으로 기울어져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그 의지를 마귀에 바치는 사슬을 끊기 위해서 오셨대요. 아멘. 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더 좋은 것, 사랑을 보여주니까. 그 의지가 뭐 하고 싶어? 아이들이. 그거 더 좋은 거 먹고 싶어 하잖아요. 더 좋은 거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의 의지는 반응해요. 아, 이렇게 살고 싶어. 그죠? 진심으로 원하고 선택할 때 그 능력이 우리 의지와 민걸 연합되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아멘.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원인데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데 왜 그렇게 못 사는가?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외쳤는가? 오라 나는 공고하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토록 무서운 사망의 몸에서 살면서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진짜 그분의 백성 맞는가? 다시 말합니다. 이 의미를 지금 여기 어디 있어요? 어디에? 포로요, 포로. 종이요, 종. 그러면서 나 구원받았어. 나 그분의 백성이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늘은 아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들. 아멘. 그제 공부했죠. 우리 유리 에베소 1장 3절로 10절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곧 우리를 그분 안에서 예정하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할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 아멘. 너무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그죠? 아멘. 그분의 아들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 그분의 아들들이 아니죠. 발린 종들의 모습이죠. 아들이 힘들어 꿈꾸게 그래야 아니에요. 아들은 자유가 있어요. 아멘. 안 그래요? 이런 자유를 여러분 갈망하시죠. 자, 이거 읽고
아침에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갈망하시고 구하시고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능력이 어디서 이르러 오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아멘.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경험되어지죠? 여러분 속에 말씀이 심어져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더 많은 회개를 깊이 경험하셔서 여러분 마음판에 진리의 말씀이 딱 새겨져서 심겨져서 그 말씀이 누룩처럼 우리 전신을 변화시켜서 사상 영혼을 딱 컨트롤 사로잡아서 주님께 끌고 가버릴 정도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경험되어질 때 이 복음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공고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인데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38년 중국 명령처럼 쇠자는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라 공고하다. 누가 나를 건질할 것인가 하고 분투하는데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여 위를 쳐다보자. 아멘. 구주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연민의 정으로 극렬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들어보고 계시죠? 내가 낫고자 큰 부드러운 연민의 38년 병자가 몸부림치는데 먼저 밟고 지나가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38년. 장항이 왔을 때 한 분이 남편인데 중풍이 걸렸는데 콧물이 막 흐르고 있으니까 콧물도 못 닦고 있는데 부인이 옆에 그러시대. 죽으시오, 죽으시오. 그렇게 막 우시더라고요. 부인도 지쳐버렸죠. 몇 년을 수발하니까. 오줌돈 받아내야 하니까요. 저희 할머니가 맥인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기억해요. 할머니가 똥을 넣어가지고 벽에 바르시더라고요.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죽으라 하는 말을 제가 어릴 때 들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우셨어요. 내가 불효자식이었다. 어머니 죽으라 했다는 게 마음이 맺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요? 그죠? 38년 병자가 그런 사람 같습니다. 몸부림치도 치도 안 됐지 않습니까? 한번 머리로 그려보세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음성.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놀라운 선물이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믿음은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면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 38년 병자에게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믿음을 창조해 주셨다. 아멘. 믿음은 선물이요. 성령이 창조해 주니까요. 아멘. 이 병자의 마음속에서 뭐가 생겨요? 믿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요. 아멘. 선물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요, 선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그가 이제 의지가 동하고 승낙하자. 참 중요한 말씀이요. 의지가 동의하고 승낙하자. 예수의 말씀이 근육과 신경에 막 팍팍 움직이시는데 아멘. 일어나 걸어서 뛰어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그대의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령하신다. 아멘. 그거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느낌에 의존하지 말라. 그분이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로 믿어라. 아멘.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대의 의지를 그분의 편에 두어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할 때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생석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예수께서 능히 구원할 수 있으며 구출할 수 있기 원하신다. 아멘.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눠 주실 것이다.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그 표가 제7일 안식일이에요. 아멘. 히브리 1장에 잘 나와 있죠. 히브리 11장에 잘 나와 있죠. 안식일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용기 얻으시고 아멘. 쉼을 얻으시고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아침 예배를 마칩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혹 우리가 그랬던 길을 행했을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아직 우리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긍휼의 음성, 소자야 내가 뭘 원하느냐라는 말씀 앞에 전심을 다해 주님 내가 낫기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에 반응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무엇인가 만지고 경험하며 그래서 안식일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머리 숙인 남녀 종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한 이 점에 우리의 현실이 다 종에서 공부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가르쳐주는 그런 종도로 서게 하셔서 회개한 신자가 증가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증가하는 그런 부흥의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이곳을 향해 오실 여러 손들과 또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금하여 거룩히 지키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현시되어지는 기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